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순종인데, 이 순종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감사가 먼저 이루어진 사람은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거기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렸을 때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내 입으로 뱉는 그 모든 말들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이, 죽고 싶고 죽게 해줄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아이, 짜증나 죽겠네, 기분 나빠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이 죽겠네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40대에 목표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빨리 한 거야.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형 아론하고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줄 거야. 그때 웃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온통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들었잖아요. 그 두 번째 뭘 했냐면 애굽의 전 지역에 개구리가 넘쳐나게 만들어서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게 만들었어요. 자, 왜 두 번째 제안을 얘기하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개구리를 온통 온 사방에 개구리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 때 바로왕 옆에 있는 요수사, 마술사, 점쟁이들이 웃었어요. 왜? 개구리 저거 나도 만들어 하면서 마술을 벌여서 개구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구리 때문에 그들이 못살 판국이 되어 있는데 그 마술을 부리는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개구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개구리를 없애서 애굽 땅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구리 때문에 못 살아 죽겠는데 개구리를 더 만들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거. 엄청나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잖아요. 이 개구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번영과 다산, 많은 자녀들을 낳고 뭘 하든지 잘 되는 흥행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는 개구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구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개구리로 재앙을 만든 거예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누님하고 밥을 먹는데 경호야,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점을 봤는데 점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누님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점쟁이 얘기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사직분, 장로직분 받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안 먹고 하나님과 비교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인정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분을 인정했으면 그분하고 비교되는 어떤 대상도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 인정의 목적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분이 맞다면 그 위에 누구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설사 능력이 돼서 조용히 목사님처럼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내가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 능력을 싹 걷어가 버리면 조용히 목사님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암병이 떠나가는 그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다고 치자고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서 오는데? 근데 우리는 능력 있는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이 모습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저는 어차피 믿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됐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봐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섬김을 베푸셨고 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고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거듭까지 남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분을 인정했다면 먼저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에 걸맞는 모습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했으면 인정하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가서 얘기할 때 나는 어느 교회 집사고 권사고 성도야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한 그 뒤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도 드라빔이라면 우상이 나와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나반이라는 삼촌 집에서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마누라를 2명이나 얻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삼촌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왜 안 보내줬어요? 야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것이 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안 보내주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갈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레아가 아닌 레알 그 부인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신이라는 그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가서 도망가는데 그 삼촌이 라반이 그걸 찾으러 쫓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쫓아온 과정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절대 너는 야곱을 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겁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능력 있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던 라반은 절대로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는 것은 포기했는데 내가 믿는 신을 가져간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자기의 신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만한 능력이 있지만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믿는 신을 가져간 것은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레아 그 여자가 가져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은 당신이 데려갈 것이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나발은
지금까지 자기 믿고 있었던 드라마나 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본 적이 없고 그 기적을 맛본 적도 없다면 여기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드라군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구나라고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라반은 그때까지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능력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도 알면서도 과거에 내가 불교를 믿었으니까 불교를 믿어야 된다는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라반의 모습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때문에 7년, 14년 동안 일한 남편이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본 그 마누라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그 신을 자기도 끝까지 두 분을 모시려고 남편이 모시는 하나님도 모시고 아버지가 모셨던 그 신도 모시려고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숨겨요? 말 안장 밑에다 숨겨놓고 내가 생리 중이니까 아버지한테 인사를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숨겨갖고 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보로 다니는 그 모습하고 다른 게 뭘까? 우리 입에서 점이 나오는 그 자체도 쑥스럽고 부끄러운 얘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못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있을 수 없죠. 내가 이미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아담과 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라반의 모습처럼 그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야엘처럼 자기 남편을 모시는 신과 아버지가 모시는 신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자, 여러분들이 거짓되고 깨끗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인정한 사람한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